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인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절씩 씁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하는 말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으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로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가 그를 위하여 경고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계속 읽으시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차분해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면 내 앞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가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난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사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성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바른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인생의 매뉴얼, 구원의 매뉴얼, 성경을 잘 알고 이대로 믿고 이대로 순종하여 잘못하였으면 회개하여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다면 나는 존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고 살아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목숨이 붙어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줘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의사나 변호사나 법관이나 사회적인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집이 우한으로 풍지 박살을 당해서 어떻게 그냥 뭐라 택이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다가 주변의 사람이 그를 많이 기도해서 교회 나오게 돼서 어쩌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냥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자식들 가람이 예지가 있는데요. 가람이 예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다 하나님 잘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모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하나님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은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없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거.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 왜?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갔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공경을 잘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천국 갈까 이렇게 딱 하면 속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나. 둘째, 주의 종을 영적 부모로 알고 잘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태도를 보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지 짐작은 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말하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부모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어디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되면은 부모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배우면 어느 정도 이것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둘이 만나서 사랑하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가 되어버렸지, 부모 교육을 받아서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게는 이렇게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성경에 보니까 부모라면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만이 자식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식이 천국 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주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만을 좋아하는 거 있죠.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누구를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하죠? 네,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었다. 언제 결혼했겠죠, 그죠? 네,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몇 세요? 40세에 결혼했어요. 자식을 언제 낳았느냐?
곧장 못 낳았어요. 20년이 지난 6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59세 때, 그러니까 19년이 되도록 이 이삭은 자식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걱정을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100살이 돼도 자기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몇 살? 아직 멀었네. 우리 아버지는 100살이 되어도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40, 나는 50.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9세가 되고 59세가 되니까 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 내년 20년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40, 그러니까 59세 되는 19년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리브가 너 우리한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자식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구하니까 야, 하나 주고 또 낳고 또 하냐? 아예 2개를 가져라. 몇 개 가져라? 2개 가져라. 애다 하고 2개를 던져줬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냈어요. 쌍둥이를.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왔네요. 그런데 에서는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에서는 들의 사냥꾼이 됐고요. 야곱은 집 안에 어머니 밑에서 장막에만 맨날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둥이가 아들이 딱 둘 낳고 그 뒤로 이삭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 딱 둘 낳고 끝났어요. 시마에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둘이잖아. 엄마 아빠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를 이렇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왜? 장자니까 좋아한 거예요. 장자니까.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났거든. 에서가 터럭 같은 일이 때문에 먼저 나오고. 그래서 에서는 장자니까 그래서 장자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쩌면은 똑같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몇 분 차이로 차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 생각할 때는 짜네. 누가? 야곱이 짜네. 네가 조금 늦게 나와서 동생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짠해서 늘 아끼고 이렇게 해서 편애를 했다는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싸우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복을 뺏어갔다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사람이 사냥을 잘하니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겠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저기 네 외삼촌한테 피신해 있어라.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나중에 2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20년 뒤에 그렇게 난 20년 뒤에 돌아오는데 20년 뒤에 자기 어머니는 죽고 없고 20년 뒤에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형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왔지만 지금도 에서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은 원수처럼 지금도 지금 왜? 편애했기 때문에. 저도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항상 나한테 불만이 아빠는 예지만 맨날 감싸고 그렇죠? 나도 좀 예지처럼 좀 좋아해보세요. 그럼 예지는 뭐라 하냐면 오빠는 엄마가 맨날 좋아하잖아. 그 둘만이어서 그래도 감사한데 셋이면은 누가나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보다 더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게 부모니까. 그래도 편애하니까요. 자식의 싸움이 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다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 장자가 돼서 자식을 몇을 낳아요? 12를 낳죠. 13을 낳죠. 딸까지 해서.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근데 라헬을 애를 잘 못 낳아요? 잘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더라고. 이상해. 그 좋아하는 여자가 애를 잘 낳았으면 얼마나 좋은데 한나가 자식을 잘 낳으면 좋은데 한나가 못 낳으면 불임나가 나잖아요. 둘째가 나듯이 이상해. 어떻게 자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다가 형한테 형이 자기 축복을 뺏어간 줄 알고 죽이려고 해서 보낼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 76세예요. 몇 세요? 76세 때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름 한 병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간 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76세에 가서 그 집에서 봉사를 7년 동안 이 봉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83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90세까지 자식을 낳는데 그 7년 동안에 13명을 낳습니다. 13명을 낳는데 90세에 요셉을 낳아요. 몇 세에 요셉을 낳는다고요? 90세. 성경에 나와요. 90세 요셉을 낳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주 늦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아꼈어. 그래서 요셉에게는 옷을 비싼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처진간에 이렇게 그냥 주고 요셉에게는 조금 때때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려. 아버지 이제 늙었으니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뭔 일이 생겼느냐. 형들이 양을 치러 빨리 도다니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니까 요셉밖에 없잖아. 끼고 있는 요셉 안 되겠다. 네 형들이 안부를 좀 살펴보라고 보냈더니 요셉이 오는 걸 봤더니 야 잘한다 이 자식.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말을 죽이려고 하니까 르벤 장자 그리고 넷째 유다가 죽이지 맙시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상이 지나는데 팔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17세 된 소년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 13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저것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요셉은 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 형들과 요셉하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원수지간처럼 이제 요셉이 화해했기 때문에 관계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절대 편애하지 말고 자 가람이에게 한 번 주면 예지에게도 한 번 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편애하지 말 것.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고 대강 얼버무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놔두는 거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자식이 어렸을 때일수록 바로 잡아야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벌써 고등학생 때부터는 안 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돼요. 얼마큼 잡아야 되냐?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별로 아멘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잠언 23장.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잠언 23장. 부모가 자식이 예쁘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내비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잡아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부은풀이 대상으로 두둑이 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나 기분도 나빠 죽겠네. 너 잘 그렸다. 이리 와. 그리고 자식을 패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행동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책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 에베소서 6장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술만 마시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을 데려다가 해처리를 막 때렸어요. 평소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술만 잡수시면 우리
저하고 내 밑에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 도망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말이죠. 좀 이따 얘기합시다. 에베소서 6장 자 4절입니다. 부모로서 하지 말을 세 번째 행동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분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성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책망을 해야 될 것을 책망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 안 했지만 어렸을 때는요 술만 잡수시고 오시면 저희 아버지 안 믿었을 때 저도 안 믿었을 때요 술만 잡수시고 오면은 그냥 이리와!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요 얼마나 노루새끼처럼 발이 빨라요. 빡 도망갑니다. 근데 나는요 쇼다리 무슨 다리? 쇼다리. 나는 도망을 못 이상해. 나는 아버지가 이리와 그러면은 나는 가서 맞았어요. 난 바보예요 바보. 아버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요 노루새끼야. 아 여기 아버지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는 걸 알아요. 근데 맞고 자랐는데요 저는 아버지가요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스럽고 우리 아버지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잡술 때는 그렇게 자식들을 언제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이들이 바르게 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술을 잡수시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이 크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랑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구나.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되라면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왜 제가 그러냐면 일례를 하나 들자면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2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큰 소리로 하거나 싸움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쭉 자랐는데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함부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풀이 대상으로 우리 어머니를 팼다든가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르게 가르친다고 아마 숫잡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가득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채찍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이거. 이러지 않으면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엘리라는 대제사가 있는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요. 자, 사무엘상 2장 가보세요. 그 앞쪽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12절. 책망을 자식이 잘못하고 있어도 책망하지 아니한다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고가 나든지 죽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의 눈에서 쓴 물이 피눈물이 흘리지 않고 와요. 자식을 바로잡지 않는 그렇습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뭐였다고요? 행실이 나빠 의역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벨리알은 무가치한 귀신의 아들, 무가치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멸망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망의 아들이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고기가 있으면 상황을 시켜가지고 아직 제사도 안 드는데 고기를 끄집어 가버려요. 아니 기름이라도 태우고 가져가죠. 무슨 소리야. 우리 주인이 지금 당장 달라는데 날것으로 잡수는다. 그리고 새 살구라서 끌어가서 상황이 끌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해버렸어요. 나이가 몇 세? 30세.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30세 되잖아요. 30세 그런 일을 하고요. 30세가 되니까 그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해서 간음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비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소문이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너희들 오늘부터 고기 끝. 제사장 그만해.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히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을 그렇게 희롱하고 그러면 되겠냐? 넌 안 돼. 딱 잘라서 끊었어야 돼.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얘들아,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구나.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네 집에서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노인 나오지 않게 하겠다. 바로 전쟁이 터져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벗게 가지고 이날 요수아 장군 벗게 가지고 가서 다 승리했으니까 벗게 가지고 가면 된다 해서 벗게 가지고 혼미하면서 들고 가다가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일찍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자식이 일찍 죽는 것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숭배 죄가 있고 뭔가 죄가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반드시 책망합니다. 반드시.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막 해야 되는데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책망을 못하네. 강대상에서만 내가 그냥 큰 소리 치지 저 밑에 가지고 절대 큰 소리 못 쳐요. 집사님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나이가 안 들어서 그런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죠? 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르게 길을 가지 않는 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 반드시 그렇게. 압살롬, 다윗도 압살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뒀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바로 잡아줘요. 할렐루야. 언제일수록? 어릴수록. 그래야 돼요. 어릴수록. 나이가 들면은 채찍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육체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육체로 들어가니까 그냥 따끔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서 손주를 낳으면 이 자식에게 너는 이렇게 꼭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부모로서 반드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을 따르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본을 따르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내려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이면 자식이 어떤다? 그대로 닮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52절로 53절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했던 것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대로 본받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1절에서 53절까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한다. 따라한다. 그리고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
그 부모가 저지른 저주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내 자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질병 가운데 있다. 자식이 온전히 될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 안 낳아요. 약서도 안 낳습니다. 축사에도 안 낳습니다. 부모가 회개할 때까지, 확실히 회개할 때까지. 자식이 안 낳는 것은 사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다 부모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지금 저주가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세요. 신령한 목사가 기도한다고 낳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우상 숭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십니다. 언제까지? 자식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고도 20, 30년 흘러도 계속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식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 제조업자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고 첫째 아들 아버지도 먼저 죽어버렸어. 저주받았어. 성경이 다. 그 집안에 어떤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병을 앓고 있다. 3, 4대 안에 지극히 우상 숭배하는 아들, 무당이 있든지 뭐 있든지 있어요. 다름없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워. 자식에게 하지 말을 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길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걸 보여. 우리 내 이때에 지은 모든 우상 숭배는 내가 끝낸다. 너는 축복을 받아.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때에 지은 우상 숭배들을 다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복을 받겠네.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딱 병이 나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진리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가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왜 넣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자식에게 너무 고통을 물려주잖아요. 고통. 우리가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가 이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요, 귀신이 우리를 치료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귀신이 없어요. 조금만큼 있어요. 조금만큼. 그러다 내가 죄 짓잖아요. 그럼 귀신이 확 달라듭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범죄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는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을 것, 자식들을 편애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둘째,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책망을 해야 되는 대로 책망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지금 자식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단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조금 더 나가자면 부모가 자식 앞에서 교회 욕하고 주회종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녀는 그것 듣고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는 다 사기꾼이고 목사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저희 집사람 안 싸우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 난 교회 안 다녔으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잘못된 거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 우상 숭배 이거 해버리면 자식 3, 4대까지 내가 고통 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절대 분풀이 대상, 화풀이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너는 이렇게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 꼭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로서 내 평생에 내 부모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갑자기 부모가 되어버렸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식에게 오히려 고통만